의사면서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요즘 현대인들은 대단히 피곤하다. 그리고 현대인들의 피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왜 그렇게 피곤할까? 현대인들이 피곤한 4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일이 너무 많아서 현대인들이 과로하기 때문에, 일 때문에 현대인들은 피로하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압력 때문이다. 상하 관계의 압력. 때로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과 부모,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와 그리고 밑에 하급에 있는 사람들, 이 서로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압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압력 때문에 피곤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때문에 피곤하다. 스트레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사람들의 여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피곤하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반항 때문에 피곤하다. 왜 꼭 내가 해야 되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라고 하는 이 반항심 때문에 삶은 피곤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린 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다 피곤한데 문제는 피곤함을 넘어서서 열받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피곤하다 보니까 점점 열을 받아. 이 열을 받다가 보면 열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열 받는 것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그럼 막 뚜껑이 열리려고 그래. 이 뚜껑을 열어야 이게 막 김이 훅 빠져나갈 것 같은데, 분노를 어디에다 훅 표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은 이걸 어디에다 처리를 해야 되지? 이 문제가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40일 있으면 성이 망한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와가지고 40일 있으면 이 성이 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웬걸 40일이 되는데 성이 망하질 않아. 하나님이 한번 망한다고 얘기했으면 망하게 하셔야지. 아니, 하나님 왜 용서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요나가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그리고 요나가 성내며, 하나님 이거 옳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망한다고 얘기했으면 망하게 해야지. 그런 놈들은 망해야지. 하나님 왜 망하지 않게 하는 겁니까? 싫어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성을 내. 요나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왜 그렇게 화가 나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는데? 그래도 요나가 이야기하기를 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하나님 용서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이 니느웨에 오기 싫었습니다. 그래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한테 억지로 끌려서 내가 여기 왔는데, 난 그래도 이 성이 망하는 꼴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가 잘 보이는 곳, 조금 높은 언덕, 그래서 동쪽에 혹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놈들을 멸망시킬지도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멸망하는 꼴을 그래도 내가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요나가 조그마한 천막 하나 치고, 그리고 요나가 거기에서 지금 망하는 꼴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마른 땅, 그곳에서 불고 있는 레샤바르라고 하는 이 모래바람은 얼마나 뜨거운지, 모래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한 45도 정도 열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가운데서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이 맨 땅에 박농쿨이 자라기 시작한 거야. 내가 물을 주어서 가꾸지도 않았는데 이놈이 자라기 시작하더니 내가 머물고 있는 천막을 덮기를 시작한 거야. 야, 이게 얼마나 좋은지. 가다가나 뜨거운데 이 천막을 덮고 있는 박덩쿨로 인해서 마음이 매우 기쁨이 생겼습니다. 야, 그래도 기쁘다. 그런데 이건 또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셨어. 벌레를 보내셔서 벌레가 박덩쿨을 밑둥을 갉아먹어 버렸어요.
이 바람에, 이 박덩굴이 시들시들 하더니, 낮에 되니까 완전 말라버린 거야, 박덩굴이. 또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겨우 이 박덩굴 하나 못 지켜주시는 겁니까? 이 박덩굴 하나 못 지켜주십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게 열받아서 어디 살겠습니까? 화가 나서 어디 살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그렇게 화가 나냐? 네가 박 심은 것도 아니잖아. 네가 가꾼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박덩굴이 죽었다고 해서 왜 그렇게 화가 나는데? 네 것도 아닌데 원래 네가 가꾼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화가 나는데? 그러면 너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을 봐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만 해도 12만여 명이나 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성 안에 있는 가축들을 생각해봐라. 그런데 너는 이게 다 망하는 꼴을 봐야 네 직성에 풀리겠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오늘은 왜 화가 나서 교회 오셨습니까? 왜 열받습니까? 마음대로 뭐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돼서 지금 열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래서 열받는 사람들이 많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신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보는 게 신앙입니다. 내 눈으로 삶을 바라보면 내 눈에 보이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좌우를 둘러봤어요. 차가 오는지. 왼쪽을 봤는데 차가 안 와. 오른쪽도 보니까 차가 안 와. 그래서 내가 우회전을 하려고 슉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빵 하더니 단부차가 휙 오면서 휘청하면서 차선을 넘어서 저쪽으로 해서 휙 하고 덤부차가 지나가는 거야. 나도 놀랬지만 운전기사는 얼마나 놀랬을까? 저놈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들어오니 운전기사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상대편 차선에서 차가 안 오니까 그쪽으로 넘어간 거지. 아마 천천히 갔으면 세워가지고 절 불러서 욕을 했을 거예요. 세울 시간도 없어. 그냥 휙 하니 그냥 가버렸어. 삶이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을 해도 어떻게 그 큰 덤프차가 안 보일까? 분명히 봤는데 왜 그 덤프차가 안 보였을까? 안 보인 건 간단해요. 내 급한 마음 때문에 안 보인 거야. 그런데 그 안 보이는 일들이 때로는 다행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덤프차가 저를 밀어붙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큰 차가 운전석을 밀어붙였으면 저는 어떻게 됐겠어요? 세상 살아가는 일들이 그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때로는 힘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렇게 화를 내는 이유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즘 세상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매사가 화가 납니다. 세상이 매사가 불공평합니다. 이런 불공평한 세상을 참을 수가 없어요. 이 뚜껑이 열리니까 이 뚜껑을 다시 닫으려면 분을 폭발시켜야 되는데 이 분을 폭발시키려고 묻지마 폭행을 하고 별짓을 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세상이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불공평함만 보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이 내게 끼치고 있는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불공평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요나가 내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는 박덩굴의 은혜를 모르니까 열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이 땅에 태어나기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세계에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가 얼마나 됩니까? 별로 없습니다. 솔직하게.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보장제도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안전 시스템이나 이런 일들은 아무리 여러분들 헬 조선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정말 여기에 헬 조선인가는 다른 데 가보면 압니다. 이 나라가 진짜 헬 조선인지. 그건 온통 마음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 마음 속에 헬 조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입장 바꾸어서 생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니 저 사람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왜 나보다 좋은 자동차를 타지? 아니 저 사람들은 왜 나보다 좋은 집에 살지? 저 사람들은 왜 나보다 건강하지? 아니 심지어는 저 집 남편은 왜 내 남편보다 잘났지? 아니 이런 것까지 다 불만이에요. 그런 것까지.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왜 빨리 성공하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다 불만투성이에요. 그래 유대의 랍비들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왔습니다. 광야를 걷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광야를 걷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다가 보니까 두 사람이 참 특이합니다. 하나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욕심쟁이야. 또 한 사람은 심술이 얼마나 많은지 심술쟁이야. 이 욕심쟁이와 심술쟁이 두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가는 것을 천사가 같이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가다가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아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천사다. 그런데 너희들 소원 하나 들어주고 싶다. 내가 소원 하나 들어줄 테니까 소원 한 가지 이야기해라. 그러면 처음 소원을 이야기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고 두 번째 사람은 처음 이야기한 사람의 소원의 배를 내가 들어주겠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욕심장이고 하나는 심술장인데 내가 먼저 얘기하면 나만 손해볼 것 같은데 왜냐? 상대편이 배나 받잖아.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천사가 나 빨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욕심쟁이가 이 심술쟁이 멱살을 거머쥐고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빨리 얘기해라. 네가 소원을 빨리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네가 소원을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네 숨통을 끊어놓겠다고. 멱살을 부여잡습니다. 이 심술쟁이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아니 내가 소원을 빌었다가 이 욕심쟁이는 배나 받으면 나만 억울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심술쟁이는 그래 내가 못 먹으면 너도 못 먹어야지. 그리고 천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눈이 두 개가 필요가 없다. 난 눈 하나만 가져도 된다. 나는 애꾸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바람에 눈이 하나가 애꾸가 돼버렸어. 그러면 욕심쟁이는 어떻게 됐을까? 두 눈이 다 멀어버렸어. 그러면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바로 그거다. 하나는 욕심이고 하나는 심술이다. 심술이란 시기.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문제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린 세상 살아가면서 은근히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욕심과 심술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안 그런 것 같아도 은근히 다 놀부심보야. 누구 잘 되는 꼴 별로 보고 싶지 않아. 차라리 그래 너 죽고 나 죽는 게 차라리 낫지. 너 망하고 나 망하는 게 차라리 낫지. 네가 나보다 잘 되는 건 못 보겠다. 이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들이죠. 살면서 어떻습니까? 너무 비교하고 살아요, 현대인들이.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 50평짜리 아파트가 며칠 만에 2억이 올랐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65억을 한대. 야, 배 아프죠? 뭘 배 아파?
아니 거기에 10분의 1밖에 안 돼서 같은 평수인데 배 아플 것도 없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게 배 아픈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거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늘 불쌍해.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갖지 못한 게 불쌍하고 세상이 그래서 불공평하고 나를 생각할수록 측은해. 나를 생각할수록 불쌍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자기 연민이라는 거예요. 혹시 자기 연민이 강한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자기 연민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 연민이 강해서 늘 자기가 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측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불평을 수집하는 거야. 농마주의처럼 큰 푸대자루 하나 들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불평거리를 집어서 그 자루에다가 집어넣어. 다른 사람들이 그냥 뭐 얘기하다가 별 뜻 없이 던진 얘기도 불평거리로 거기다 집어넣고 누가 얘기하면 오해거리로 집어넣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집에 가서 그것을 반찬 삼아 먹어. 그러게 소화가 안 되지. 늘 불평이 많지. 늘 원망이 많지. 그러니 무슨 소화가 되겠어. 밤에는 얘를 친구로 삼아.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으니까 밤새도록 속 끓이다가 잠 못 자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요즘 사람들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자기 연민,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세상에 자기처럼 불쌍한 사람 여기 있습니까? 죽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불쌍한 게 아니라. 그래요. 박동굴 하나 내 거 그건 소중해. 내가 키우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꾸지도 않았으면서 그건 소중한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것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그런데 이렇게 되는 사람들의 거의 특징이 뭐냐면 누군가를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 그래서 내가 뭐든지 주무르고 내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게 엄마들 잘 생각해야 돼요. 아들이 장가 가겠다는데 왜 죽겠다는 거예요? 딸이 시집 가겠다는데 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 시집 간다니까 참 다행이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너 장가 가겠다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런데 요즘 엄마들이 그 남자, 그 애하고 저 결혼하면 내가 죽겠다는 거. 무슨 심보야? 애들이 시집 가고 장가 가겠다는데 왜 자기가 죽겠다는 거요? 내가 통제하겠다는 거요. 내 마음대로 안 하면 내가 죽겠다는 거요. 사람들이. 이게 자기중심적 사고들입니다. 그게 이기주의적 사고예요. 혹시 아들, 딸한테 너 시집가고 그 사람하고 시집가고 결혼하고 그럼 내가 죽겠다 그랬으면 회개해야 돼. 그거. 그런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데 왜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오히려 하나님 잘하신 겁니다. 잘된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혹시라도 니느웨성 망하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하나님 잘된 일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놈의 니느웨성 망하는 꼴을 내가 봐야 되겠다. 그 꼴을 안 보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지켜보고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게 하나님을 조정해보겠다는 그러한 심보죠.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의 특징이 그러합니다.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통제하고 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문제가 뭐냐? 모든 관계가 깨진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말씀 보면 거기 죄의 목록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죄의 목록들을 보면 한결같이 다
관계성 파괴의 죄들이에요. 탐욕과 악의와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수군수군, 비방, 교만, 자랑, 무정, 무자비, 이웃을 무시하고 비방하는 일. 이게 다 뭐냐? 여기에서 이웃과 관계가 좋아지게 만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다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만나도 늘 그 관계가 오래가지 않아요. 얼마 가지 않아서 모든 사람을 다 자기의 적으로 만들어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자기 연민? 거기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자기를 보십시오.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그 성에 살면서 매일 그 성을 왔다 갔다 시장에 가서 먹을 것도 사야 되잖아요. 빵도 사야 되고. 그런데 왜 아이들이 왜 안 보이냐고요. 12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거기에 그 성에 가축들이 그렇게 많은데 가축들이 왜 안 보이냐고. 아이들도 보이지 않고 가축들도 보이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박농쿨 하나. 그것만 자기 눈에 보이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늘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망하면 좋겠다. 그래야 속이 후련할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죠. 아, 이런 놈은 알아. 그냥 전쟁이라도 나서 확 그냥 망해버리면 좋겠다. 정말입니까? 전쟁이라도 일어나서 망하면 아니 내가 꼴 보기 싫은 정치인들도 죽고 기분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저 하루하루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망해야 내가 속이 후련하겠냐고요. 그러면 나라가 아니라 그런 악덕 기업은 망하면 좋겠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악덕 기업 망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악덕 기업에서 청소하며 일하는 아주머니는 생각하기를 난 비정규직이라도 좋아. 정규직 아니라도 괜찮아. 넌 여기서 잘리지만 않으면 좋겠어. 왜? 그래야 우리 아이 병원비 되죠. 그래야 우리 가족들 먹고 살지.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망해야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그나마 생각을 하면 그냥 있어야 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 망하면 누가 그 사람 사장 되나? 갑자기? 아니면 뭐 대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스카우트 해가나? 그것도 아니잖아. 그냥 내 직장만 없어지잖아.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사람들이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내 이기적이야. 자기 중심적이야.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 아닌 것 같이 생각해도 대부분 우리의 삶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뭐 여자분들 여기 뭐 대부분 앉아있지만 저녁 약속이 있어서 저녁 먹고 조금 늦게 집에 들어와 봐요. 그래도 급한 마음으로 와가지고 밥 빨리 해줘야 되겠다. 밥 막 하고 있는데 남편이 밥 빨리 안 준다고 짜증을 내. 그러면 지금 밥 하고 있는데 어쩌라고. 밥 하고 있는데 성질이 올라와. 열받아. 왜? 자기 입장이야. 사실은 그거 잘 알 수 있는 게요, 자기 배가 부르면 여자들은 남편 밥도 조금 줘. 자기 배가 고프면 밥도 많이 줘. 응? 왜? 이게 다 자기중심적이거든.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가 보여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요나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뭡니까? 이놈들 다 망해도 내 체면이 지금 뭐가 되냐고. 내가 40일 있으면 이 성이 망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성이 안 망하잖아. 그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저놈의 자식 유언비로 버티는 놈, 저런 놈은 한마디로 패 죽여야 돼. 그러고 달려드는 사람들, 저 완전 선지자라더니 거짓 선지자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얘기한 대로 폭삭망해봐.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거냐고 와서 줄 서서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 나는 올라갈 텐데. 그 성에 12만 명의 어린 아이들보다도 내 체면이 더 중요한 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분이 있어. 니네 보면 망해야 마땅한데 그래도 내 눈에 밟히고 있는 것들이 저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아나? 그래도 저 도시에서 착하게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을 어떻게 아나? 심지어는 노예로 잡혀와서도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살고 있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노예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 밟히는 것은 그 사람들인데 명분이 생겼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 잘 압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거 내가 압니다. 그래도 망하게 해주세요. 그거잖아. 내가 하나님 잘 압니다. 그래도 망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보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다고 해서 공관복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라 그냥 사복음에 들어있어요. 요한복음은 변증학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요한복음은 신학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잘 신학적으로, 변증학적으로 설명해 볼 수 있을까 하고 쓰여진 게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같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어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끼워주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같은 관점이 필요한데 사실 같은 관점으로 본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10년도 훨씬 전에 우리 LED를 빔 프로젝트에서 바꿨죠. 교인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왕 하시는 거 좀 크게 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니라고. 이게 딱 적당하다고. 심플하니 딱 맞다고. 10년 지나니까 중상증서 내가 안 보여. 그때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어서 내가 보기엔 깔끔하니 좋다. 사람들이 나보고 목사님, 저 목사님 보고 있는 모니터 스크린은 좀 크게 하시죠. 내가 생각할 때 뭘 크게 잘 보이는데 지금은 볼 생각 안 해. 안 보여. 왜? 다 자기 중심적이야. 내 생각이 중심이 돼서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중심적이 된다는 게 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 8절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하나님의 원수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경의 말씀한 대로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삶인데, 그러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느니라. 내가 하고 싶어도 되지 않아. 내가 열심히 나를 바꾸고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려고 해봐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성령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보실 때 다 불쌍히 여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것처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긍휼의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율법학자 바리새인 제사장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을 조정하고 싶어서 죽여달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때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요나서 4장은 미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어봐요. 요나에게 물어보는 것이 너 왜 화났니? 너 정말 그게 그렇게 화날 일이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어보시오. 너 정말 죽고 싶은 거야?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봐야 될 건 보고 있는 거야? 네가 바라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그것은 안 보고 너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요나가 뭐라고 이제는 대답을 해야 될 건지 대답해야 되는 미완성. 요나서를 우리가 대할 때 우리의 마음에 바로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건지 미완성. 열받았니? 왜? 왜 그렇게 화가 났는데? 아니 뚜껑이 들썩들썩한다 야. 주전자 뚜껑 들썩거리듯이. 그게 정말 죽고 싶은 거니? 아니면 나를 조종하고 싶은 거니? 넌 정말 봐야 될 것을 보고 있는 거니? 아니면 네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거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삶을 다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나가 이해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생각하면 자기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자기 민족을 그렇게 했었던 니느웨, 아수르의 사람들, 그 사람들 망하는 꼴 보고 싶은 게 본심 맞습니다. 나를 내 주변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망하는 꼴 보고 싶다. 그게 우리의 본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만 보고 있다는 거죠.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보아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 박동쿨만 보일까? 어떻게 이 상황에 내 체면만 보일까? 내 체면 박동쿨이 아니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아이들이 그 도시에 돌아다니고 있는 게 보이는데, 가축들이 그 도시에 그렇게 많은 게 보이는데 왜 내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을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마음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던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의 힘으로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미완성의 요나서, 우리의 삶의 미완성이지만 다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짐으로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이 시간 일어나고 있는 분노와 원망과 질투와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보여지게 해주셔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